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21절의 본문을 통하여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에게 주신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하니, 이 말씀이 네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주 전에 지난주 파송예배 전에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열왕기상 18장에서 나누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이루고 그 선지자를 다 죽였죠.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있었는데 기도함으로 비가 오게 했습니다. 또 아합 왕의 마차 앞서 달리는 일도 행했는데, 아합 왕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고 고하니까 이세벨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에게 벌 위에 벌 내리는 게 마땅하다 하고 막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자기가 이 정도 역사를 일으켰으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나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를 섬기겠다 해야 되는데 아예 더 하락을 하는 게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19장 2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저가 3절입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로 갔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계획은 못 찾고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만 딱 본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게 보통 남자들이 싸움할 때 내가 17대 1, 17명과 싸워서 이겼다 이래도 막 자랑하는데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가 상황 현실 보고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불신자처럼 돼가지고 로뎀나무에 쓰러지가 나 죽여주세요.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고 좌절한 겁니다. 그럼 왜 엘리야는 이렇게 좌절을 했습니까? 첫 번째, 그 대단한 엘리야도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드러난 환경이나 형편만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돈이 없네. 뭔가 어려움이 있네. 공부하기가 힘드네. 상황이 어렵네. 자기 수준,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반응을 보고 당황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이적과 기적이 크게 일어났어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숨겨진 진짜 계획을 못 찾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은 금방 지나갑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으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 의지해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다니까, 바다를. 그러다가 밀려오는 파도와 환경을 딱 보자마자 물속으로 확 빠져들어간 겁니다. 오늘 엘리야도 하늘에서부터 불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기도 했지만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애국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 앞에 최고의 나라로 세워줄 줄로 알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목수의 아들로 온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징그러운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십자가의 죽음이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나고 신경을 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그때에 곧바로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겠다면 이 엘리야는 굉장히 교만했을 거예요. 내가 대단하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벨 왕비가 막 엘리야를 죽이도록 이렇게 도망가서 로뎀나무 이런 나무 밑에 딱 숨어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엘리야의 낙심과 좌절은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입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칭찬받았지만 또 11제자 앞에서 이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교만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계집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게 만들어 놓고 너는 아니야.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힘으로 일을 행하고 지어서 만들어 성취하는 것은 나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눈앞에 벌어지는 여러분들 앞에 현실 상황만 보면 진짜 숨겨진 하나님 계획을 못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200개 나라를 살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전능해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니까. 우리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진 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내 힘과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딱 경험하고 곧바로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빨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랬습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이 뭐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현실은 이렇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 또한 우리와 성경이 똑같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메시지를 되게 잘했어요. 야, 영학이 일어나봐. 너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조그마한 다윗이, 소년 다윗이,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인데 정원이 프리실라 정도 그 정도였는데 너 만약에 동네 깡패가 막 갱스터가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예수님 욕하면 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있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어릴 때 못하겠더라고. 그러다 그 아저씨한테 맞을 못 잘라고. 또 야, 영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칼로 딱 바칠 수 있었는데 네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 놓으면 칼로 바쳐 그러면 찔러서 바칠 수 있겠어?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알고 다시 보니까 아니요. 다윗은 못된 사람이에요. 우리야라는 사람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고 너무 예뻐서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 남편을 전쟁터 앞에 제일 먼저 싸우고 죽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도 보면 기생라합, 창녀의 술집 여자인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고, 심지어 다말이라는 여자는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자기 시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서 아이를 가진 여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잘했다고 그랬어요. 또 이방인 여자 룻, 또 결혼 전에 임신을 했어요. 옛날 당시에 유대사회에서는 결혼 전에 여자가 그것도 다른 남자랑 임신을 해버리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잉태하기를 원했던 마리아, 또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구죠? 다말, 마리아, 룻,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 또 한 명이 돼 있는데
누구죠? 그래,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던 그 한 5명 정도 되는 여자들이 결국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기준으로 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해도 괜찮아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 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과 그걸 믿는 믿음을 딱 지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모든 사명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먹이면서 일어나 먹으라. 이 의미가 어떤 면에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피 성찬식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게 사실은 물과 떡을 먹는 의미,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겠다. 진짜 엘리야야, 내가 진짜 크고 은밀한 일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그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아이가 이렇게 놀다가 넘어져가 머리를 막 땅에다 콱 박으면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이 막 안아가지고 머리를 만져주고 엉덩이를 떼면서 아이고 괜찮냐고,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강아지라는 말은 이제 개 새끼 이름을 강아지라는데 똥강아지 이러면서 막 엉덩이 때리고 막 안아주고 그러면 원래는 머리가 아파야 되는데 엉덩이를 때리니까 안 아픈 것 같아요. 주사 놓을 때도 옛날에 왜 엉덩이를 톡톡 치다가 탁 때리면서 주사 놓는 이유가 뭐냐면 바늘만 꽂으면 그 바늘의 느낌이 들어가니까 엉덩이를 탁 때리면서 이제 탁 주사를 같이 놓으면 안 아프게 만드는데, 엘리야가 너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힘드니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줬어요.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 한 병에 물이 있는 거예요. 마셨으면 벌떡 일어나 있는데 떡하고 물 먹고 다시 들어놓고 자는 거예요. 힘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다. 결국은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길이 있다. 엘리야야, 네가 이제 진짜 가야 될 길이 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왕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합 왕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세벨 왕비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있어 보이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수많은 이스라엘 앞에 드러난 자리로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어디로 가라고 말하냐면 호렙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인도에 가시게. 그 호렙산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즉 참된 왕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네팔에서도 우리 모세가 왕족이거든. 왕을 세워라. 그래 왜 모세라는 이름을 했냐? 원래 모세가 바로 왕의 아들이었다가 40세에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80세까지 가 있다가 다시 이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네팔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해서 네팔 사람을 구원시켜라. 그런 의미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또 아벨 모홀라 사바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기름 붓는 자 선지자. 이게 뭐냐? 이것도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적인 엘리사도 있지만 참된 선지자의 언약을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일반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지만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은 아까 앞에 나왔던 하사엘이나 님스의 아들 예후도 왕이지만 사탄을 이길 수는 없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는 없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마귀 귀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왕이다. 그 언약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뭐죠?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겠다.
아무도 없이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이 바보야, 네 혼자가 아니고 내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제사하지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을 7,000명을 준비했다. 이번에 람타파 목사님 같은 목사님은 선지자 역할, 7,000명, 이 수많은 하나님은 네팔에도 많은 목사님들과 평신도를 준비해놨다. 힌두교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준비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바알에게 제사하지 않는, 아예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골고다 언덕에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선지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제사장, 사탄 사망물을 꿰뜨린 참된 왕, 바로 진짜 엘리야가 가야 될 길은 메시아의 언약을 가지고 곳곳마다 성마다 준비하는 제자를 찾아 세워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제자를 세워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거나 단 한 번도 하나님 모르고 진행되는 일들은 없어요. 당장은 너무 좋은 일이라도, 당장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다. 염려하지 마라. 처음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별단들이 둘러서서 절을 하는, 아버지와 형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엎드리게 될 꿈을 딱 받았는데, 이 꿈은 하나님이 준 꿈이에요. 근데 꿈 자랑하다가 형들이 요셉 죽이자고 구덩이에 우물 같은 데를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구덩이에 있는 요셉에게, 야, 해와 달은 어디 있어? 별단들이 절을 한다며?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 맞아? 그렇게 물으면, 아니, 말씀이 성취된다고 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야, 구덩이가 기도응답이야? 그래, 기도응답이야. 그렇게 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네가 그 안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절을 받겠어? 그 현실에는 말을 못해요.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데 따라가면서, 야, 지금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게 말씀 성취냐? 이게 하나님 인도냐? 그 상황에는 몰라.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도 모르고, 잠시 가정총무가 됐을 때는 아,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뭔가 이룰 줄 알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종신형,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완전히 엘리야가 자포자기 상태처럼 요셉도 그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꿈을 해석해서 요셉을 세웠습니다. 진짜로 이제 하나님이 행할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형들이 와서 총리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고,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요셉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면서 쌀을 팔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지금 당장 보면, 아니, 우리가 휴스턴에서 어떻게 미국에 50개 주를 살릴까? 어떻게 200개 나라 살릴까? 아니요. 하나님 하고 계시잖아요. 중남미의 수많은 나라들, 유럽의 나라들,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 스리랑카, 동경, 네팔, 계속 하나님은 이번에도 역시나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진짜 충성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진짜 충격적인 것은 람타파 목사님은 그 책자를 번역하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건 알았지만, 나머지 목사님들이 다 몰라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또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 왜 세 가지 직분의 머리를 부었는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된 근본 원인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거든요. 그래서 모든 영적, 정신적, 육신적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사탄 문제를 해결할 왕이 필요하고, 죄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이 필요하고, 하나님 만나기에는 선지자가 필요한데, 아담의 우선은 죄인이요,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난 사람은 절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구원을 보내겠다.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선지자.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을 구약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이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참된 왕.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시는 대속의 죽음, 참제사장의 의미.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되는데 주의 이름 부르면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세 가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세 가지 근본 직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이번에 이제 네팔 목사님들이 그 부분을 부딪히면서 막 기뻐했는데,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꼭 그렇게 푸는 거 싫어해요. 알레고리처럼 해석은 아니에요. 원래 성경은, 모세오경은 제사장 이야기, 대선지서 소선지는 선지자들 이야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시편 왕들 이야기라니까. 구약 39권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야기. 오실 메시아.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성경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도록 기록했다니까요. 그럼 어디를 열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요셉을 통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왜 요셉이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냐? 메시아 올 땅이니까. 이삭 대신 숯불에 걸렸던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말했던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열어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해야 되는 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대로 하면 네팔 산다. 성경의 복음만 전해라. 예수가 엘리야, 예수가 예레미야, 예수가 스테반, 예수가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목사와 교회가 나오면 네팔 살린다. 계속 그렇게 메시지했죠. 첫날에 사실은 마이크를 쓰다가 마이크 잡음이 많이 나서 이제 둘째 날부터 그냥 맨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소리가 제가 목이 약간 쉬었는데, 재미난 거는 주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째려보고 어떤 사람 들어와서 뭔 이야기 하나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 메시지 끝났어요. 근데 모세가 내한테 뭐라니, 목사님 아까 힌두교 사람 아저씨 하나가 와가 앉아가 듣더니 열받고 나가가지고 밖에서 두꺼비집 전원 내리는 거 다 내려버렸대. 근데 황당한 건 내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당황하더니 갚아였대. 그걸 내려도 우리는 마이크를 정규로 안 썼기 때문에 계속 메시지를 했고, 낮에 기도 위에 돌아가는 선풍기하고 불만 잠깐 나간 거지. 나는 갑자기 선풍기가 멈추길래 이 나라는 한 번씩 정돈되는 것 같다. 그러고 메시지 다 끝났는데 힌두교 사람이 조를 쓱 내렸는데도 계속 더 크게 복음 전하니까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그런 일도, 웃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듯이 엘리야도 갈멜산이 아니라 호렙산에서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로뎀나무에서 너무 연약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힘을 얻은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진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과 일을 찾게 됩니다. 왜 그러면 호렙산으로 달려가라고 그럽니까?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구약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엘리야가 도망친 브엘세바 그 남쪽 끝자락 네게브 사막 그 위치에 호렙산이 있어요. 이 호렙산은 유명한 산인데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왕에 가서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말할까요? 했을 때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를 통하여 애굽 바로왕을 깨뜨리고 출애굽할 언약을 받았던 산도 호렙산이고,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산도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산, 그리고 바로왕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산, 그리고 40주 40야 십계명 기록된 두 돌판을 받았던 산,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아론이
40일 동안 모세가 그러니까 호렙산하고 시내산은 똑같은 산이에요. 이름만 다른데 똑같은 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야 우리 신이 어딨냐 막 아론에게 뭐라니까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그 반지들을 다 꺼내라 금가락지를 다 모아가지고 만들자가 소를 금으로 만들어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 금송아지에다가 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힌두교 네팔도 송아지를 섬기거든요. 바로 여기 애굽 바벨론에서 다 넘어온 사상이에요. 힌두교가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아예 모세가 내려가 박살을 내가 가루를 내가지고 다 마시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제와저주에서 용서받은 산도 이 호렙산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 참선지자,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참제사장이 된 언약, 그리고 바로 왕을 깨뜨리고 승리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참된 왕에 대한 언약도 계속 녹아서 깨닫게 만든 곳이 이 호렙산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광야의 여정 중에 최초로 성막을 친 장소도 이 호렙산 시내산 밑에 쳤다니까. 그래서 신명기 5장 2절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하고 세운 게 아니요 뭐라고 적혀있죠?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 할렐루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걸 우리와 맺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으로 다스리는 언약을 줬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모든 족속의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선지자 나라로 왕의 나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스라엘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언약을 못 깨닫고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 네팔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이제는 이 언약을 이루는 기업물을 자 하나님 언약을 성취할 주인공이 되는 거죠. 10편 106편 19절에 21절에 보면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호렙산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에게 주신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왕을 세워라, 선지자를 세워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제사하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들을 각 생도들을 곳곳마다 세우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당대 세계복음화 200개 나라 못 살립니다. 그런데 확인했잖아요. 진짜 어딨어요. 딱 성경의 복음만 전하니까 이게 딱 통하고 이거에 생명 걸 사람들이 이번에도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언약 아니고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참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길 참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사탄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진짜로 다쳤던 모든 분들을 여시고 200개 나라마다 그 나라를 책임지고 전도운동할 그런 주의 종교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200개 나라마다 모든 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성경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는 그런 역사가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에게 주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네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천하만민에게 복음 증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네팔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 네팔에서 에베레스트 산에서 정말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모든 열방이 일어나며 모든 주의종들이 일어나서 함께 당대 생활 시간표를 앞당기는 사역이 본격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 끝이 오는 믿음을 가진 모든 이 언약을 믿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